참 친근한 단어죠. 예, 세대가리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나쁘거나 기억력이 안 좋거나 떨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렇죠? 어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서양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보나 멍청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도 bird brain입니다.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까마귀 고기 드셨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그렇게 멍청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영국의 왕립 자연과학 학회지에는 이런 연구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병아리들의 깃털에 강한 바람을 쏴서 고통을 주면 그 어미 닭의 심장 박동이 높아지는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침팬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알려진 까마귀는 긴 시험관 안에 먹이를 넣은 작은 양동이를 놓고 시험관 옆에 끝이 구부러진 갈고리 모양의 막대기를 놓으면 세상에 까마귀는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갈고리로 양동이를 끌어올려서 밖으로 꺼낸 뒤에 먹이를 먹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요. 해오라기는 미끼를 이용해서 낚시합니다. 철새는 태양이나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디로 날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벌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정신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이성과 양심이 그것입니다. 단 한 번도 법전을 읽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이성과 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죠? 하지만 법은 인간 행동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틀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은 인간의 법을 훨씬 더 초월해서 인간 본래의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는 정신적인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삽니다. 성령과 말씀,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아주 당연히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이 말을 아주 당연히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법과 이성과 양심 그 훨씬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나와서 내가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고 재발견하는 것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정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자아를 세 가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material self입니다. 물질적 자아입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나 물질적인 소유로 평가되는 자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배우들이나 가수, 유명한 사람들이 광고를 찍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광고 수입료를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현재 광고료가 제일 비싼 연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BTS. 예, 어마어마합니다. 한 해 광고 수입만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광고료나 출연료를 사람들은 흔히들 몸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거나 얼굴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그 몸값은 형편없어지고 광고를 찍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전당포에 가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는 빌리는 사람의 가치나 신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 손에 들고 온 물건으로만 가치를 매기고 돈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 소유한 것과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면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가진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으면 품격이 높고 가진 것이 없으면 인간 이하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까? 이러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는 절대 바람직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자아를 평가하거나 남의 자아를 평가할 때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거나 평가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social self입니다. 사회적 자아입니다. 내 부모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학위가 있고 직업이 무엇이고 내 친구가 누구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로 평가되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아만을 쫓던 사람들에게 중년 이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병리적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즉 공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새끼들이 떠난 빈 둥지에 쓸쓸하게 남은 새처럼 자식들이 다 떠나고 직장도 은퇴해서 내 소유가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허무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셋째는 spiritual self입니다. 영적 자아입니다. 사람은 그 외모나 가진 것이나 사회적 관계로만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잘 보존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아주 솔직하고 처절한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아주 심하게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의지나 능력,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붙들린 자신을 재발견하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이 붙잡혀의 헬라어는 쉬네코이고 영어로는 occupied입니다. 즉 체포되다, 점령되다, 미리 점유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되고 미리 점유되어서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의지와 그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께 완전히 반납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2018년 재미교포이고 사촌 사이였던 두 할머니가 한동대학교의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1975년 빈털터리로 미국에 이민 가서 봉제 공장에서 도시락 하나와 물로 허기를 달래며 죽기 살기로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재봉틀만 돌리다 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이 통하는 한국에 돌아와 요양기관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기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평생 모은 6억 5천만 원과 29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1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10억이 좀 넘죠.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한동대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이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가라고 하시고 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서 갈 뿐입니다. 말씀을 외칠 뿐입니다.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용기와 능력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다한 후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는 깨끗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더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이라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멸망할 것인데, 당연히 멸망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무섭죠? 전쟁 중인 군대의 파수꾼과 나팔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파수꾼과 나팔수는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아군을 깨우고 경고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잘 보고 나팔수가 적시에 나팔을 불었다면 전쟁에 졌더라도 그들은 깨끗합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파수꾼과 나팔수가 졸다가 쿨쿨 잠을 자다가 졸다가 나팔을 불지 못해서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에 패한 모든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격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악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전해야 할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의 일은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 할 일을 다 했다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너머로 최후의 승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참 대단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작은 예수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디는 그 스스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100만 명.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집중하고 내가 가꾸고 있는 나의 영적인 자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입니까? 내 손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보여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자유할 수 있고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영적 자아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능인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만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가까운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